도와주소서. 그 헨리라고 불리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그 33번째 생일에 강가에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살아가는 의미를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헨리는 어릴 때부터 보육원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몸짓도 왜소하고 외모도 꽤 볼품이 없었습니다. 말투에는 프랑스 시골의 짙은 사투리가 남아있었고 그는 자신이 못생기고 여러 가지 시골떡이라며 비하했습니다. 그래서 33살이 될 때까지 직업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보육원에서 도와주는 그 돈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헨리는 자살을 주저하고 있을 때 그와 함께 보육원에서 자란 친구 존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얼굴에 늘 웃음을 띠고 있는 친구였습니다. 강가에 서 있는 헨리에게 존이라는 친구가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헨리 보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헨리, 좋은 소식이 있어. 내가 방금 라디오에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나폴레옹이 손자를 잃어버린 적이 있는데 방송하는 사람이 묘사한 외모의 특징이 너와 똑같아. 그러니까 너는 나폴레옹의 손자야.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헨리가 정말이냐고, 내가 나폴레옹의 손자냐고. 나폴레옹은 몸짓이 왜소했지만은 대군을 지휘했고 프랑스 시골의 기운을 느껴지는 짙은 사투리, 그 사투리가 너와 똑같다고. 그 순간 이 헨리 본인에게 강한 힘이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힘을 내어서 이제 여러 군데 이력서를 쓰고 해서 회사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을 하게 됩니다. 몇십 년 노력한 끝에 이 헨리는 큰 회사의 회장이 되게 됩니다. 그는 여러 조사를 거쳐서 자신이 나폴레옹의 손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년에 걸쳐서 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미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유명한 기업가의 강좌에서 누군가 헨리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성공하게 된 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이 질문에 헨리는 직접적으로 대답할 수는 없었다 합니다. 대신 자신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려주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신을 받아들이고 자신을 좋아하고 모든 자괴감을 하늘 끝까지 날려버리는 겁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성공의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헨리는 자아인식의 변화를 통해서 자신의 인생을 정신적인 부활을 통해서 성공하는 인생으로 서게 됐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살아가면서 무엇을 어떻게 선택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인생을 행복하게 사느냐 불행하게 사느냐 한 것은 선택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선택을 잘못하느냐 잘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택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현명한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는 정의를 내려보겠습니다. 올바른 인생의 선택 능력이 지혜입니다. 우리에게 선택해야 될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죠?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그래서 지혜가 뭐냐? 인생의 올바른 선택 능력이다. 그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생의 올바른 선택 능력의 이 지혜는 누가 주느냐? 성경은 철두철미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했습니다. 지식은 사람에게서 오지만은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받으면은 우리가 인생 그때그때마다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이 많은 사람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가 많은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우리의 인생을 슬기로운 선택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옛날 사람보다 지식은 많은데 지혜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혜는 철두철미하게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잠언서 1장 5절에도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서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기를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오늘 8절에 말합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잠언서 13장 10절에도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평생 성경을 읽어주는 사람이 있다. 엄청난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 휴대폰에 성경을 다 깔아놓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라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읽을 수 없으면. 시골에서 이 100년 전에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가 세워지고 이럴 때에 글을 읽지 못하는 교인이 너무나 많았대요. 말은 듣는데, 말은 들을 수 있는데 이 글을 보고 읽을 수 있는 어른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희 어머님은 한문학자 딸이니까 또 장녀니까 글을 가르쳤는가 봐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이 여러 글을 모르는 사람에게 글을 가르쳐주러 다녔어요. 글을 가르쳐. 그런데 제가 깜짝 어릴 때 놀랐는 것이 글을 모르는 사람이 저렇게 많구나. 교회를 나가보니까 이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기도하고 목사님들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어주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서 어느 날 예배 드리는 가운데 성경을 펼쳤는데 그 글을 읽게 되었다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혜는 인생의 안내자요, 처세의 지침이요, 생활의 저울이요, 행동의 길잡이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방향 선택처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방향을 잘못 잡으면 엄청난 인생이 돌아가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로 목표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동쪽으로 가야 될 사람이 서쪽으로 간다고 하면 목적지에 도착하는데 엄청난 리스크를 감당하고 다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기다려주지 않은 것입니다. 시간이 가면 우리의 생명의 코끝의 호흡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세상에는 바른 길이 있고 그런 길이 있습니다. 지혜가 무엇입니까? 인생의 바른 길을 아는 감각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인생에 어떻게 하면 내가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지를 이 감각을 가르쳐주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지혜는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했습니다. 그 지혜가 많은 사람에게 뭐라고요? 지식을 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큰 일이 있고 적은 일이 있고 무거운 일이 있고 덜 무거운 일이 있습니다. 먼저 해야 되는 일이 있고 나중에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누가 가르쳐 주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정리해 주시는 겁니다. 지혜를 주셔가지고 지금 해야 되는 일을 하고 나중에 해야 되는 일을 하고 우선순위를 먼저 정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보면 어떤 사람들은 일을 하고 있는데 헛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내버려둬요.
얘기하면 잔소리하니까.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거라도 깨닫고 다시 하면 되는데 한국 사람들은 기분 나쁘면 안 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성장이 더딘 겁니다. 그렇죠? 느려지는 겁니다. 선한 일이 있고 악한 일이 있고 아름다운 일이 있고 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가치 감각을 우리들에게 늘 일깨워 주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지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감각을 계속해서 깨우쳐주고 그 깨우쳐주는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지혜라 그렇게 합니다. 그 지혜를 통해서 깨닫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식보다 지혜를 존중하고 지혜를 더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무엇보다도 지혜를 구했습니다. 물질이나 지식을 먼저 구하지 아니하고 지혜를 달라고 했습니다. 신학성경에 보면은 초대 교회를 이끌어갈 집사들을 선택할 때 어떻게 했느냐? 지혜 있는 자를 선택했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지혜 있는 자를. 여러분, 지혜 있는 자를 선택했다 그랬습니다. 1930년도에 영국의 가난한 작은 마을에 마그릿이라는 이름의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엄격한 가정교육을 받았다고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반드시 최고가 되어야 한다는 아버지께서 그녀에게 이 생각을 계속해서 심어줬다고 합니다. 최고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버스 탈 때도 뭐라고 하느냐? 제일 앞자리에 일찍 가서 제일 앞자리에 기다렸다가 1시간을 기다리더라도 학교에 갈 때 버스를 기다릴 때에 1시간 일찍 가서라도 제일 앞자리에 앉아야 된다. 그렇게 가르쳐요. 그렇게 또 실행을 했대요. 어떻게 보면 이 아버지의 무정한 교육 아래서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너무 어렵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그릿이라는 이 여자아이는 그렇게 하지 않았대요. 훗날 아버지의 교육법이 상당한 효과가 있었음을 훗날 증명이 되었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의 강한 교육을 받은 탓에 그녀는 적극적으로 노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동력을 가질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공부면 공부, 삶이면 삶, 또 일이면 일에. 그래서 용감하게 그렇게 신념을 품고 최대한의 노력을 했고 모든 일에 최고를 고집하게 됩니다. 이 어린아이가 44년이 지난 후에 마그릿은 세계 정계에서 매우 위대한 여성 인물이 되었습니다. 1979년에 영국 최초의 여자 수상이 되었습니다. 정계에서 보낸 11년 동안 그녀는 위풍당당한 철의 여인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쭉 하면서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니라. 항상 대조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기쁘게 되고 좋게 되지만은 지혜롭지 못하고 미련한 사람은 멸망한다는 아주 대조된 대비를 해놨는 것이 오늘 이 본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디를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그때가 때마다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말씀을 펼쳐야 됩니다. 할렐루야. 지혜에는 7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둥이 뭐냐 하면 삶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때 내가 왜 사는지를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 하나님 나에게 삶의 목적, 고귀한 목적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목적에 맞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것이 이게 첫 번째 기둥이라는 거예요. 바울의 삶의 목적은 뭐였습니까?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이 삶의 목적이 사도 바울이 정해졌을 때에 자기 생애 로마 감옥에서 순교하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앞만 보고 흔들림 없이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보면은 신앙의 목적이 무엇냐를 딱 처음에 나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고 딱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복음을 위해서 세계로 나가 있는 사람들. 오늘 또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혜의 두 번째 기둥이 뭐냐? 삶의 용기입니다. 포틀리라고 하는 신학자는 믿음이 뭐냐? 존재의 용기라 그랬습니다. 이 유명한 신학자가 불굴의 의지라 그랬습니다. 그래 보면은 일제시대 때 순교에 있는 사람들, 그렇게 그 일제시대 전에 선교사들이 오고 천주교 신부들이 와가지고 순교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 광복절을 통해서 신문에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보니까 그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 복음 전하러 왔는 겁니다. 생명을 걸고요. 그러니까 존재의 용기가 없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선교사들 편지에 보면 서양 사람들은 다 옛날에도 침대에 잤더라고요. 그 우리는 뭐라고요? 지금 베개가 아니고 뭐냐 하면 나무로 만드는 목침입니다. 목침. 여러분, 목침을 배우고 한번 자보시길 바랍니다. 잠이 오는지.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서양 사람들이 한국 땅에 와서 그 목침 자는 연습을 해야 되고 바닥에 자는 연습을 해야 되고, 여러분 가보셨죠? 조선시대, 고려시대, 고구려시대, 신라통일시대, 거기에 유적지에 가보면 집들을 모형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얼마나 적은지요. 그러니까 키가 150 이상 되는 사람은 그 방 안에서 잠을 못 잘 정도의 집이 작았더라고요.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키도 크지요, 덩치도 크지요, 손도 크지요, 발도 크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바닥에 잘 수 없는 사람들이 바닥에서 여기서 자면서 복음을 전했다니까요. 불편한 거를. 여러분,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다고요? 지혜, 삶의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뭐냐? 삶의 용기라고 딱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 기둥이에요. 삶의 목적, 두 번째 기둥은 삶의 용기. 그래서 괴테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재물을 잃는 것은 약간 잃는 것이고, 명예를 잃는 것은 많이 잃는 것이고, 용기를 잃는 것은 전부를 잃는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혜로운 인생 설계자는 용기를 잃지 않습니다. 세 번째 기둥은 삶의 순수성입니다. 여러분, 순수성은 어디에서 통하느냐? 신용카드에서 통합니다. 신용카드는 거짓이나 편백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욥기서 8장에서 말합니다. 삶의 시작이 미약하나 나중에 심히 창대해 줄 수 있는 비결은 뭐냐? 기도와 정직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기도와 정직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순수성이 지혜의 세 번째 기둥인 것입니다. 지혜의 네 번째 기둥은 이타주의입니다. 엘트루이즘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엘트루이즘이라는 용어는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먼저 섬긴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철두철미하게 이타주의입니다. 내가 먼저 가지고 남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지혜롭고 값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이기주의 기초 위에는 결코 설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주는 것만이 살아남는 법인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기둥이 이타주의입니다. 다섯 번째 기둥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알미입니다.
토마스 에디슨은 자기 보고 다 천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천재는 1%의 영감이고 99%의 땀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 보고 천재라고 얘기하니까 아니라고. 1%의 영감이고 99%는 땀을 내야 된다고. 자기가 연구했는 수백 가지를 불에 타가지고 다 버렸다고.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그 일터에서 보내주신 줄을 믿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곳의 매뉴얼을 알아가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그 일을 일구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활은 우리의 생각이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7번째 기둥은 믿음입니다. 6번째 기둥은 올바른 생각입니다. 7번째 기둥이 믿음입니다. 내가 누구를 믿는다고 할 때 그 사람의 거짓 없는 진실성을 믿는다는 뜻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심장을 주고 그분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의 심장 가지고 간다고. 심장 없이 못 사는 것입니다. 그렇죠? 믿음이라는 것은 give 플러스 하트입니다. 심장을 준다는 뜻입니다. 누구에게요? 내 믿는 대상자에게. 믿는 대상자에게. 어떤 분은 그래요. 아들 하나밖에 없으니까, 딸 한 명밖에 없으니까 거기에 부모들이 올인해가 있더라고요.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보다도 거기에 올인대가 있더라고요. 그 진로에 올인대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 하나밖에 없는 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믿기 때문에 거기에 심장이 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자랄 때 이렇게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이 군에를 가면은 군용 열차를 타고 가지 않습니까? 가는데 거기 가서 우는 사람이 너무나 많았어요. 동네 군에 갈 때 잔치를 해가지고 이 군에를 보내더라고요. 잘 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런데 군에 보내놨는 자식 있는 부모들은 교회에 와서 뭐만 기도하느냐? 자식이 군생활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는 그것만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만 기도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믿음은 그 하나님에게 내 심장을 주고 그분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생명까지도 바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혜의 마지막 끝부분은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들이 다 받쳐준다고 할지라도 삶의 목적, 삶의 용기, 삶의 순수성, 이타주의, 암, 올바른 생각, 7번째 마지막 기둥이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지혜의 기둥을 잘 세워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태양을 가지라는 서양 시인의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희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면 희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의 크로스비라고 불리우는 송명희 양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은 62년 6월 23일 생입니다. 뇌성마비로 인해서 장애를 가지고 생애를 시작합니다. 17년간을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스러운 삶을 살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초등학교에 다닐 수 없었고 정사적인 교육은 물론 제대로 치료도 받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뇌성마비 때문에 전신 근육이 떨려서 문밖 출입은 물론 집안에서 생활도 자유롭게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 고통 중에서 이 소녀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손과 머리가 떨려서 턱을 여기다가 성경을 대고 구약 성경을
구약 성경을 5번 읽고 신약 성경을 14번 읽었답니다. 여러분, 손과 머리가 떨리니까 성경책을 질 수가 없으니까 성경책을 이렇게 턱에 고정해 놓고 성경책을 혓바닥으로 넘기면서 구약 성경을 4번 읽고 5번 읽고 신약 성경을 14번을 딱 읽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영감을 얻어서 지었는 시가 찬송으로 바뀌었습니다. 육신의 건강도 없고 명예도 재물도 없고 이분이 예수 외에는 가진 것이 없다고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능력 주시는 주님밖에 없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분이 순례자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시를 썼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 길을 걸을 때 그늘이 되옵시고 그늘져 어두울 때 빛이 되옵시고 목말라 허덕일 때 샘물이 되게 하옵소서. 혹 내가 길 가다가 어려운 시험 당할 때 주님의 오른손 내게 펴사 구원하여 주옵시고 혹 내가 갈 길 몰라 헤맬 때에 주는 나의 길이 되옵소서. 주여 나의 나그네 길 가는 동안 함께하여 주옵시고 간절히 원하온 것은 내가 결단코 뒤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며 가게 늘 지켜 주옵소서. 여러분, 지혜는 암흑과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광명을 찾고 희망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믿음으로 내 심장을 하나님께 주고 그분의 심장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낸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올바른 인생의 감각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마다 스쳐 지나가는 결정해야 되는 그 시기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올바른 감각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통해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혜는 철두철미하게 믿음에게 나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지혜 있게 사는 사람은 열심히 살아갑니다. 톨스토이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일을 많이 해서 손에 굳은 살이 박힌 사람이 식탁의 제일 상자에 앉아서 따뜻한 밥을 먹을 자격이 있다. 이런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매의 노력을 배우고 꿀벌의 부지런함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열심히 살아갑니다. 한국 교회가 초창기에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양반들은 일하지 않았습니다. 가쓰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복음이 들어오니까 복음을 받으니까 양반이고 천민이고 평민이고 관련 없는 것입니다. 서로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지혜를 받아서 열심히 믿음대로 일했기 때문에 오늘 대한민국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분수에 맞게 인생을 사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과분한 것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분수는 뭡니까? 답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답다. 여러분, 아버지가 아버지다워야 돼요. 어머니가 어머니답다 해야 돼요. 스승이 스승답다 해야 됩니다. 자식이 자식답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기 분수에 맞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받았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지혜를 받아서 그렇게 일구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미국의 한 고등학교에 잔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가 2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아이는 누구 말도 안 듣고 숙제도 안 하고 말썽꾸리게 했다고 합니다. 매년 부모님과 선생님이 만나 상담하는 날이 있는데 잔이의 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저희 아들 잔이 학교 생활이 어떠합니까? 하니까 선생님이 미소를 띠면서 말했습니다. 저희 반에 잔이 같은 애가 있다는 게 자랑스럽습니다. 이 아이로 인해서 모두가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잔이가 앞으로 어떤 인물이 될지 정말로 기대가 큽니다.
부모가 올 때는 그런 목적으로 왔는 게 아닙니다. 사고 뭉치의 자아니니까 선생님께 부탁하러 왔는데 그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다음 날 말씀꾸러기 자니가 선생님을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어제 저희 어머니에게 해주신 말씀을 제가 옆에서 몰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저에 대해서 한 번도 인정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선생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시니 저는 선생님을 실망시키지 않고 오늘부터 정말로 숙제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열심히 했는데 전교에서 가장 성적이 많이 향상된 나이로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6개월 후에는 말씀꾸러기 자니는 반에서 3등 안에 드는 모범생이 되었습니다. 모범생, 그러니까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교사의 칭찬이고 받아주는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하나의 숨어있던 가능성에 불을 지펴 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대리석이 걸작품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게으른 인생의 예술가, 무책임한 인생의 예술가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부지런한 인생의 예술가가 되어야 합니다. 성실한 인생의 예술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이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공급받아요. 그 지혜가 뭡니까? 인생의 올바름을 캐치할 수 있는 감각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지혜를 받게 되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감각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그 지혜는 어디에서 오느냐? 믿음에게서 오는 겁니다. 믿음. 믿음은 뭐라고 했다고요? give 플러스 하트. 심장을 그 대상자에게 주고, 심장을 주면 못 살잖아요. 그분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께 1번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선순위 1번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분에게 심장을 주고 그분의 심장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십니다. 그 지혜를 가지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했습니다. 그 지혜를 통해서 지식이 더해지고 삶이 더해지고 또한 우리에게 희망이 더해진다고 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인생의 올바른 감각을 우리 삶의 현장에서 그 지혜를 접목함을 통하여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